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이 세상 땅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을 이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속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만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 택하신 자들 가운데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예수님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 역사를 받아 참으로 택하신 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은 숫자가 매우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참 예수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 그날 저녁에 성만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끝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그런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하여 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굳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용기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11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택함을 받고 내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바로 이 11 사도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 사도가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의 택함 안에 있지를 못하고 나가버린 유다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버린 것이죠. 11 사도만이 참으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끝내 죽이지 못하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성경에 마침표를 찍는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시고 그 책을 쓰기 전에는 사도 요한이 죽도록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 그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 사도는 끝까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결국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롭다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칭의는 순간 사업이고 성화는 평생 사업이고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시킬 때에 그때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믿자마자 칭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평생 동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그래서 평생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가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참으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화가 평생 사업인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그래서 평생 동안 거룩해져야 하는, 평생 동안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조금씩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이미 얻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참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거룩함을 얻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성화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평생 동안 조금씩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는 이 속에 전혀 없습니다. 성화가 평생 사업, 평생 동안 더욱더 거룩해지겠지만 칭의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성화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도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의롭다 하심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함, 성화도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평생 동안 조금씩 거룩해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도록 하는데 죽을 때도 거룩해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냐고요. 그건 우리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능력이 많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영화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더욱더 영화로운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게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과거형이에요. 재림할 때 영화롭게 된다고 하면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화롭게 해버리셨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그러지 않느냐?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이 의롭다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하니까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justify예요. 의롭다 칭한다. 그렇게 justify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하기만 한다. 그렇게 믿으니까 성화가 바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지도 못했는데 무슨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조금씩 더욱더 거룩해진다. 그런데 죽을 때도 거룩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성화가 평생 사업이라고 하면 죽을 때는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칭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 거룩해져 있던가요? 오늘날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 목사님,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에도 보면 전혀 거룩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를 따라 살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생애가 오늘날 교회 신자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생애 자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칭의, 성화, 영화가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열매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칭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